죄사함, 용서 이런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깊은 필요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아야 하는 그런 필요를 가지고 삽니다.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짐을 갖고 살기 때문이죠. 제가 그 R.C. 스프라울이라는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그 목사님의 이런 경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스프라울 목사님은 개혁주의 신학자이고요, 또 아주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친구분이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부탁을 하는데 목회를 그만두고 정신과에 와서 자기 정신과 병원에 와서 일해 줄 수 있겠느냐 부탁을 하더랍니다. 목사님한테 무슨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가 의아해해서 물었더니 그 친구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친구야, 너는 정신의학에 대해서는 목사님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죄책감과 용서에 대해서는 너가 그래도 좀 잘 알지 않겠니?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 중에 98% 정도는 사실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 그들에게는 목회자가 필요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아마 너가 믿지 못할 정도일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에 대한 이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필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용서에 대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영적인 필요나 육적인 필요가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도움을 구하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도 그리고 그를 메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의 마음엔 간절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어요. 이 중풍병자는 실패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아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의 필요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만심에 빠진 사람,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 삶에 문제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실패를 알지도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자만심에 빠져서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항상 예수님 밖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영적인 필요와 그리고 어떤 육신적인 필요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래서 안심하라 라는 말은 힘을 내라, 기뻐하라, 격려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좀 의외입니다.
좀 놀랍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 때문에 몸이 굳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왔는데, 그 병자를 보고 처음 하는 얘기가, 너는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나음을 입었으니까 이제 힘을 내고 고침을 받았으니까 일어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 중풍병자한테 이 죄 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필요가 죄 사함의 필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을 보신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바로 죄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염증이 생기고 몸 안에 있는 장기가 아프거나 거기에서 염증이 있으면, 그러면 열이 오르고 그리고 통증이 있습니다. 열이 난다는 것은 증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병은 무엇이죠? 몸속의 염증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 그거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근원, 그 증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원래 그 문제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다루시고 고치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사실은 그 중풍병은 증상일 뿐이고 그 원래 핵심이 되는, 원인이 되는 문제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던 것이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삶의 고통과 질병은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욥기서를 강해할 때 말씀을 드렸지요. 과거의 어떤 죄가 아니더라도 문제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런 질병의 문제들, 필요에 대한 것들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피조물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이끄는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신음하기 시작하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은 모두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증상만 집중해서 고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이 나면은 증상이죠. 통증이 있으면 증상입니다. 그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먹습니까? 타이레놀을 먹습니다. 타이레놀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에 있는 그런 염증이 없어질까요? 염증을 죽이려면 타이레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은 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죽이려면 뭘 먹어야 되죠? 항생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병의 근원 자체가 다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타이레놀만 먹으려고 해요.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중풍병자도 그랬던 것이죠. 자기 삶의 문제는 중풍병이고 이 중풍병이 고쳐지고 해결이 되면 내 삶은 행복해질 거야,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중풍병자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문제가 뭔지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중풍병자처럼 내 중풍병이 다루어지면 내 삶은 문제가 없어질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부부관계가 갈 때까지 가고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못할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의 삶은 이제 만사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삶 가운데서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많은 돈을 벌었을지는 모릅니다. 좋은 집과 넉넉한 형편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남들보다 높이 올라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와는 반대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삶 가운데 실패가 있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기 시작하고, 왜 내 삶 가운데는 잘 되는 일이 없지?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럴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아무도 내 외로움을 이해할 수 없어. 아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넓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공공선이 발달이 되고 복지가 해결이 되고 평등한 사회가 되면, 그러면 삶의 문제가 없어질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증상만을 다루려고 하고, 그 증상이 있게 한 원인인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고통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 죽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서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상만을 붙들고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내 삶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고, 그런 fun thing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고, 내 삶 가운데 건강이 없어서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건강해지면 되지, 돈이 없다가 문제가 되면 돈이 있으면 되지, 그 증상만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사람의 정말 깊이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었던 그 죄의 문제를 직접 다루려고 하셨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요,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 마음속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의 생각은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용서를 선포하는가, 사람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이런 참담한 말을 하는구나,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하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악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둘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너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편하게는 할 수 있겠지요.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했으면 그 뒤에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이 쉬운 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쉽게 들리는 이 말이 진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실제로 그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 놀라운 기적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기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느니라.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은 너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의 크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는데, 큰 믿음으로 나오면 반드시 고친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적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실제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죄 용서를 경험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죄가 내 삶 가운데서 다 떠나가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안심해라, 기뻐해라. 이제 안심해라,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이 말씀에 비해서 그 말을 듣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인가요? 아니면 뭘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반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가 사람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라는 단어가 이 권능을 사람에게라고 할 때 사실 여기 단수로 나와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라는 것으로 쓰여 있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예수님은 한 사람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이게 복수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분명히 한 사람이 능력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능력을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이 관용어인데요, 어느 누구에든 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누구한테 그런 능력을 주셨구나,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냥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런 능력을 받게 되어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래서 이 병자의 죄를 고쳐주심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일 뿐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보면은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랬죠. 무리가 보고. 이 무리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무리는 사실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한 번이라도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구속하여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나왔던 적이 성경에는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열광을 하기는 하고요, 예수님을 보고 탄성을 자아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냥 주님의 주위에 맴돌기만 했던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입술로는 찬양할 수 있겠지만 믿음 없이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냥 연예인 정도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아이돌 정도로 본 겁니다. 그냥 우상 정도로 본 겁니다. 그냥 팬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했지요. 여기 본 동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내 동네다, 자기 동네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곳의 지명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설교를 하셨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으로, 구원자로 생각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하고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능력 행하는 걸 보면서 신기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은 돌렸지만, 그러나 실제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나온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증상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신기하고 흥분되어서 옆에 모이긴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갔던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2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니라. 내가 소돔 땅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였으면 그 불심판을 받았던 소돔 사람이라도 아마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수 있었을 텐데, 너희 가버나움 사람들아, 너희들은 정말 회개함으로 나에게 나오지 않는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기적을 봤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저들은 주님께 나오질 않았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는 결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자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삶, 그 삶을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올 때에 이 죄보다는 죄 때문에 생겨난 증상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에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이 없어지면 내 삶이 아무 문제가 없고 다 잘 될 것 같은 그 일들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증상들보다도 우리의 그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원인이 되는 것, 그 병 자체를 치료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고,
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 나를 의지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이후에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이든 나병이든 무슨 문제든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그런 질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끝에 저 천국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고 거기에는 온전한 쉼과 평강만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처럼 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내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간절히 믿고 바라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오신다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들으면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힘을 내라, 안심하라, 격려를 받아라, 즐거워하라. 너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너의 죄의 문제이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면 너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될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는 그 용서를 받는 것,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먼저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용서를 받아야 된다. 중풍병이든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다루어 나가기 시작할 거니까 너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어떤 환경에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어떤 문제가 너를 지금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모든 궁극적인 문제가 거기서부터 해결될 수 있음을 이젠 너희가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는 나에게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내가 너가 지었던 그런 모든 죄에 대한 형벌, 그것 때문에 너가 받아야 될 그런 모든 형벌을 내가 이미 다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회개함으로 나에게 나음으로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죄사함이 약속돼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죄 용서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필요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우리 삶의 다른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회복된 그 관계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에 이 중풍병자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삶의 문제들까지도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